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3절로 22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은 750면에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왕이 사리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 아하스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스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아려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왕후가 참 이 사악한 말을 갖는 사람의 말에 의하여 폐위되었다니 참 애석하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선별을 준비하면서 마치 드릴로 가슴을 패인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와스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왕의 채통을 훼손시키는 범죄한 사실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놀이개거리가 되고 싶지 않는 자존심 하나 지키려 하다가 폐위된 이야기가 가슴이 참 아려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왕후가 폐위된 일이 왕의 결정이 아니라 사악하고 간사한 입을 가진 간신배의 농간에 의하여 폐위된 걸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프죠. 아하스로 왕에게는 최측근의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10절에 나와 있는 7명의 내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7명의 현자, 다시 말하면 법에 존통한 박사들이 왕의 최측근 두 그룹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7명의 현자, 박사들 끝에 등장한 이름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인데 참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 그때의 그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한 충분한 암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대요. 제가요 우리 강정숙 권사님과 이소영 권사님 아침에 수고하고 가시는 거 배웅해드리고 목양실에 들어왔는데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우리 식구는 왜 맑은 날에 천둥을 다 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천둥 아니야, 이거 지진이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안 앞바다 4km 해안에서 지진 5.0이 오늘 일어났대요. 우리 예수님 곧 오세요. 이 지진이 오늘 일어났어요. 야,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소리가 막 무섭습니다.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막 소리가 아주 굉음이 들립니다. 아, 진짜. 야, 그런 진도가 막 7.0 이렇게 넘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먹구름 너머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비가 따라오잖아요.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구름이란 뜻이에요. 먹구름이요. 그 이름이 참 비밀스러워요. 성경은 참말로 비밀스럽다니까요. 그 사람의 이 먹구름 말에 왕비가 소낙비 맞았어요. 모함당했어요. 비난당했어요. 폐위당했어요. 그보다도 가슴 아픈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구름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권세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가장 큰 권세를 갖는 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을 한마디로 왕비가 폐위되다니요. 부정적인 말, 끌어내리는 말, 공격하는 말, 살인적인 말, 격식을 갖추고 교양을 갖췄지만 왕후를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잔인한 언어를 사용한 이 현자, 말이 현자이지 그가 현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짓된 입을 가진 사람, 사악한 입을 가진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왕후가 폐위되다니요. 그것도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인간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명예로운 한 사람이, 부정적인 한 사람이 퍼뜨린 소문에 의하여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평생에 쌓았던 신유와 정의를 한 사람이 잘못된 퍼뜨리는 부정적인 말로 의하여서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만 이런 가슴 아프고 가슴 아린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해 보잖아요.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도를 걷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한 사람이 부정적인 소문을 뻗뜨리는 어떤 사악한 거짓된 입에 의하여서 명예가 실추되고 신의가 깨어지며 믿음과 정의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슴 아린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가 내 자녀들은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긍정적인 말에 감동받는 사람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만 감동받지만, 부정적인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교회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왕후를 끌어내릴 힘이 있었다면 목사 하나 끌어내린 건 부정적인 말로 충분합니다. 장로 한 사람 끌어내리는 일은 부정적인 말 하나 퍼뜨리면 충분합니다. 권사 하나 끌어내리는 일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구역에서 아니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힘이 있어요. 파괴력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이 무무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겁니다. 네가 내 자녀라면 내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네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 자녀 입이 되지 말게 하라. 네 입은 긍정의 말을 해라. 네 입은 살리는 말을 해라. 네 입은 위로하는 말을 해라. 네 입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거듭난 성도라면,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무무관처럼 하지 마라. 세상에 여러분 부정적인 이 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했어요. 왕도 설득당해요. 장관들도 설득당해요. 고관들도 다 설득당해요. 우리 16절과 1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왕에게만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죠. 왕의 명령 따라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확대한 거 보세요. 왕이요,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왕을 꼼짝 못하게 올감해요. 그런데 왕이요, 당신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장관들에게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국의 백성에게 왕비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확대되고 포장되고 과장된 부정적인 말입니까? 왕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왕이 꼼짝 못해요. 자기 신의가 깨진 거죠. 지도력을 묶어 놓은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비방받는 말을 듣고 편안할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요. 소화 안 돼요. 잠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잖아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유쾌할 수 있나요? 불쾌하죠. 괴롭죠. 용납되지 않죠. 쫓아가고 싶죠. 왕인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가 들어야 할 말은 왕이요, 왕에게는 그럴 처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왕은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날 왕에게 나오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요, 왕께 찾아가서 그날 사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현자가 있더라면 왕은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자, 진짜 정치적으로 계산이 많은 이 사람은 왕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한 거죠. 왕은 다른 얘기, 다른 계산법을 가질 수 없도록 사방에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장관들, 관리들에게도 잘못했고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확대해서 갑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건즉 이 소문이 무슨 온 나라에 퍼질 일도 없어요.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확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이라도 바소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얼마나 거짓말이요, 얼마나 과장된 얘기입니까? 오늘이라니요, 그때가 무슨 인터넷이 있었나요? 오늘처럼 텔레비전이 있었나요? 뉴스가 있어요? 전국의 127도에 이 소문이 만약에 퍼진다 해도 몇 년은 걸릴 거요. 그런데 오늘 다 이 소문이 퍼진다고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된 말로 왕을 압박합니까? 왕을 겁박합니다. 왕을 꼼짝 못하도록 올가미는 거지요. 평상시 그는 왕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평상시 그는 왕후를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딸을 왕으로 삼고 싶은 검은 먹구름에 속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절을 읽어보면 더 한술 더 뜹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일 만일 좋게 여겼을진데 와스디가 이제는 왕후란 말도 빼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왕후란 말도 딱 빼버려요.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다시는 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이제는 와스디 이름도 없어요. 왕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말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여인 왕후를 내어 쫓고 도덕적인 여인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라는 사악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거짓된 입술과 혀로 매장당하는 경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과 혈육 가운데서도 이 사악된 과장된 부정적인 말로 형제가 원수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이리 멍들고 저리 멍들어요. 기도에 멍들고 예배에 멍들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따라 걸어가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주저앉아요.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 주는 아픔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주는 고통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주는 모멸감이죠. 성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모멸적인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이삭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로 우물을 뺏겨요. 요셉도 부정적인 말로 인하 형들에게 팔리고 부정적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요. 사도들도 다 부정적인 말로 고통당했고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부도덕한 말을 모함으로 듣고 못 박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다윗도 일생 동안 부정적인 말로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잔해하는 이빨과 같은 기계와 같은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공격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시편 10절에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 너무 마음 아파요. 6절로 7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가 나를 욕하면서 그의 말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 악한 자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시렵니까? 듣고만 계실랍니까? 나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나는 안 싸웁니다. 나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소문들을 바르게 해주세요 하는 눈물 어린 기도를 다윗도 드렸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평생 기도에 했던 줄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부정적인 말은요, 한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목회 의욕을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꺾기에 충분합니다. 인생 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다시 일어설 뿐이지 어떤 누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로 공개적인 비난이 대상이 될 때 못 일어나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어렵지요. 하여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상의 입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 것인가를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게 타락한 자아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자아의 생명은 이것밖에 못해요. 특별히 술 취하고 거짓에 일삼는 사람의 목구멍만 열린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취는요,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취입니다. 지금이야 전부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시절, 초년생인 시절,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이상 동안은요, 성도님들의 시체 내가 다 씻었어요. 장례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 그게 일반화되기 전에 여자 성도님의 시체도 제가 다 씻고 수의 내가 다 입히고 내가 입건 다 하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부패해버린 시체를 씻고 입관하는 일은요, 코피가 바로 터져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아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타락한 자아의 생명이 하는 말의 영향력입니다. 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부정 확대된 이야기, 과장된 얘기를 들을 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걷기란 어려워요. 그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안 죽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비방의 말도 언젠가는 돌아 당사자에게 들려요. 그래서 모든 말은 발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언젠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게 하고 왕후마저도 끌어내리게 하는 아픔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16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 무모간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수디 왕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요, 얼마나 과장된 얘기요, 포장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대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여인이 왕후가 그랬다고 해서 자기 남편을 멸시하겠어요? 그런 일은 나라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확대해서 갑니다. 18절은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심여김과 분노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할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이토록 사악합니다. 자아의 말은 이토록 거짓된 입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이겨내야만 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몽땅 공격적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몽땅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왕후도 끌어내릴 힘이 있어요. 목사 하나 끌어내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님들 끌어내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하나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러므로 날마다 훈련하는 일은 부정적인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않으려는 거지요. 생명의 은혜를 하려는 것이고, 은혜의 말을 하려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처럼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가지고서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니, 아수르 왕 그 사람은 이러면 안 돼요.
그가 나라의 왕이기 전에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그가 왜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관들을 모아놓고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부의 이야기, 부부의 갈등의 이야기 해법을 물어봅니까?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 여보 왕비, 내가 뭐 서운한 거 있어? 왜 내가 고관대적들 앞에 나오라는데 당신 안 나왔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왕후가 대꾸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지금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지금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6개월이 넘도록 잔치하고서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질 위기 가운데 왕에게 찾아가 왕후의 마음을 설득하고 화해하여 얼마든지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지만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혈질적인 왕은 간사한 정치꾼의 도움을 구하고 정치꾼의 간사한 거짓말에 의하여 왕후를 내어 쫓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언제나 뭐가 납니다. 삐딱합니다.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쏟아놓는 모든 말이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것은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목사인 저를 푹 담가놓고 물 불린 명태처럼 만들어주시면 부정적인 말이 제 입에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주시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은혜에 잠겨있는 성도는 결단코 부정적인 말을 자기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 옛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말이, 과장된 말이, 포장된 말이, 험담의 말이, 악한 말이, 끌어내리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촉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부정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이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적용하고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분별할 거야.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그의 고백이 되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을 신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자가 지금보다 필요한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어요. 저는 오늘요, 제 생애 중에 제일로 기쁜 말을 들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썩이나 철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내 새끼 어른 다 됐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내년에는 30입니다. 아, 그래? 벌써 네가 30이냐? 아버지, 나 빨리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놈아 애인이라도 있어야지 결혼시켜주지.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이놈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요. 저 오늘 저녁도 안 먹었는데 지금 배불러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요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나는 꼭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게요. 내가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저 오늘 이 얘기 듣고 나니까요 이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설교도 여기까지만 하다 끝내고 싶어요. 그 말에 여러분 배부르시죠 지금? 맞아요. 참 그렇게 격려의 말을 듣는다는 건 보람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너 큰아빠가 너를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신다. 할머니가 너를 지금 엄청나 기다리고 계신다. 너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너 꼭 과일을 사가지고 큰아빠하고 할머니 댁에 갔다 와라. 내가 과일값을 보내주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잠언 23장 7절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성경은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 정말 어려워요. 이 의미가 현대어로 읽어보면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비로소 와 닿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스러운 글쎄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속으로는만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네. 겉으로만 야 이거 좋은 거야 먹어봐. 이거 맛깔스러운 거야. 나 자네 생각해 라고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게 인생이. 이게 거듭나지 않는 세상의 인생들이죠. 에스더서는요 악한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오늘 무무무간 내 얘기만이 아니죠. 나중에 봐보세요. 하만의 말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한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소를 꾸밀 만큼의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잔인한 사람의 거짓말이 하만의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씀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입을 보면 안다. 그들의 입은 간사하고 사악한 말이 아니라 살리며 은혜로우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한다.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의 언어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주제이올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말이 어떠함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증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있는가는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반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주님이 듣고 계시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씁시다. 살려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우리 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파괴력을 잇는 언어가 아닌 세워주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 교회 섬기면 안 될까요? 우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면 안 될까요? 김석균 목사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찬양을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화면을 보고 우리 노래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절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우리가 한 말하는 그 연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나는 위로하는 말을 할 거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거야. 나는 보태줄 거야. 나는 세워주는 그 일에 하나님이 듣는 그 자리에 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거야. 이 새 사람, 이 예수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고 거짓된 사람의 입이 아닌 진실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를 격려하며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